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와이 가시는 길에 여정에 이제 그 대구공항에 가셨습니다. 대구공항에 가셔서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하와이로 한 10시간 비행을 하시고 가시게 됐습니다. 가시기 전에 교육자들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예배가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된 걸 알고 뭔 말 들었는지 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찜닭은 여기서 이제 소화가 멈춰본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속이 좀 별로 안 좋지 싶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께서 혼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분들도 오시겠지만은 이번에 기도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목사님 인도 받으시면서 또 나오시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또 앞으로 기도할 제목도 분명해지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목사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걸음이 목사님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대와 또 중요한 단체와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걸음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든지 기도로 함께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실패되고 무너진 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서론적으로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부에 돈 얘기를 하시고 2부에 왜 하필 저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에 엄청난 이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덜 하시겠죠. 제가 이게 많으니까 뭐 하나님 아시고 시키신 거 알겠나. 제게는 여기에 각인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뭘 잡았냐면 가장 이 돈이란 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헌금도 아니요.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결론이라고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게 각인된 돈이라는 상처와 이 틀린 각인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제가 여기에 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처와 각인 속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강단 속에서 주시는 헌금 또 돈이라는 부분 속에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냐, 저는 이걸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게 말씀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과 다른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질문해 보니 저에게는 다른 각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저에게 올바른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뭐 다른 분들도 뭐 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이게 각인된 게 저는 이게 돈이라는 거 앞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저는 자유롭지 못하고 돈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해지고 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있으면 수전증 안 걸렸는데 달달달달 떨어요. 1,000원짜리에도 달달달달 떨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저보고 뭐라 했냐면은 전국 최저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국 최저가로 안 되든지 전 세계 최저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물건 하나를 딱 사면 일단 그 모든 웹서핑을 다 거칩니다. 웹서핑을 다 거쳐서 최저가를 보고 이제 실제로 실사를 나가죠. 현장에 가서 다 돌아보고 한가를 정하고 나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보고 나서 안 사고 돌아와요. 진짜 이게 내가 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깊이 한 달 고민하거든요. 그러고 나가 철 지나면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만큼 왜 다른 사람처럼 뭐 하나 살 때 자 뭐 돈 줘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사님요 그 옷 사러 가면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젠틀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이래 묻는데 목사님은 가면 무조건 반말이라. 점원한테 이거 위에 가노? 생전 처음 봐놓고 저거 얼마 됐나? 왜냐? 그래도 사주니까 맞죠? 저는 암만 젠틀하고 안 사거든요. 진사이거든요. 암만 좋은 말 다 하고 안 사는 건 진사이라. 반말을 하건 뭘 하건 사가가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저래 살고 싶은데 나도 가가지고 이거 자 100만 원 됐나? 뒷다리 떼고 됐지? 하면서 이렇게 사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틀리게 각인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오래됐죠. 오래 성장 배경을 통해 각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됐죠. 그 다음에 가문으로부터 각인된 거기 때문에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뭐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헌금 뭐 돈 이거 이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마음과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틀린 각인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뭐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 환경이 이 경제가 뭐 풍성하고 뭐 이렇게 돈이라는 부분이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환경과 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뭐 가정은 뭐 늘 경제 문제가 있다고 하지. 그런 속에서 제가 이 돈이라는 부분에 내게 이제 틀린 각인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릴 때 항상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직장이 한 번도 뭐 가져보신 적이 없죠.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뭐 장사를 하고 뭐 가게를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보기로 뭐 보통 뭐 공무원 하시는 분 뭐 이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을 가지면 쭉 오래 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장사를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꿔야 되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이 장사업이 계속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뭐 세탁소 하시고 뭐 이렇게 시장 가서 뭘 파시기도 하시고 통닭도 하시고 노가다도 하시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축복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도와야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가게를 하면 가게를 돕는다거나 뭐 다른 거를 이렇게. 그래 어릴 때부터 일이란 거를 이래 빨리 뭐 제대로 한 일은 아니죠.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가정에서 이 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이 경제적인 관념하고 뭐가 같이 돼버렸냐면 그냥 돈 종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돈이라는 걸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험하게 된 거죠. 보통 애들 같으면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서 벌어 들어오건 내한테 용돈 받아서 요거밖에 모르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이렇게 어떻게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내 얼마나 힘든 걸 통해서 내한테 오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돼 버리니까 다른 애들과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게 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엄마한테 10,000원 받았으면 10,000원 쓸 수 있는데 저한테 10,000원이 주어지면 야 이거 어제 우리 집 다 가가지고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 10,000원 번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각인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기억인데 저희 그 어머니가 목욕탕 청소를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싶은데 동네 앞에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여탕 청소를 하셨죠. 그럼 거기 혼자 하시면 되는데 나를 항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그 집에 목욕 시설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 따라와가 맨날 목욕해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목욕만 하면 좋은데 이제 목욕탕 청소 이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뭐 부모님 어머니가 이제 계속 하실 수 없을 때는 제 혼자 또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락스 들고 와가지고 닦고 뭐 그 여탕 여자들이 추접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여자들이 얼마 추접은지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제 가면은 그 하루 이제 청소를 딱 하면 10,000원 딱 줘요. 10,000원. 10,000원 주면 이제 10,000원 받고 씻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못 가신다 하면 제 혼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9시쯤에 이래 가면은 그 수부실에서 주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안에 사람 다 나갔다 이러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날 뭐 수부실에 할머니가 나오더만 안에 사람 다 나갔다. 니 들어가서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락스통 들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 여자 하나가 이제 숨어서 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면도 하고 목사님은 뭐 숨어서 봤다 하지만 저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전 청소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깊이 이렇게 각인도 됐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건 여 각인이기 때문에 그 각인은 얘기하지 말고 그날 또 음란 적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날 뭐 여자분하고 저하고 눈 마주치고 청소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서로가 계속 우는데 그날도 뭐 10,000원은 받았죠. 10,000원은 받았는데 야, 이 10,000원을 벌기 위해 내가 몸까지 팔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그 고민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10,000원이 내게는 그게 쉽게 생각되지 않는 10,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쥐면 달달달달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뭐 항상 어릴 때부터 듣는 게 우리 집은 주택에 들어가도 주인집이 있고 밑에 새들 사는 집안이에요. 옛날에 뭐 항상 주인집을 이래 내려다 보면요 주인집 사람들은 얼굴에 살도 찌고 통통하고 뭔가 2층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데 이 밑에 이 새들 사는 집은 쪼매난 집에 한 3가정 붙어가지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이러니까 항상 저 위에 동네는 뭐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윗집에 애가 저보다 1살 어렸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 동네 앞에서 이제 그 윗집 주인집 아들하고 요 밑에 새들 사는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데 이놈이 뭘 까부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쉐이크 하면서 이렇게 한 대 찝었거든요. 이러니까 이놈이 돌을 들고요. 돌을 들고 내 머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딱 났거든요. 그때 제가 딱 머리를 붙잡으면서 쟤는 주인집 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니 왜 이래 맞았냐 이러길래 걔한테
주인집 아들은 가만 놔둬야 안 되나? 네, 이런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이어서 이제 상처가 딱 각인이 됐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항상 돈이라는 것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런 상처 속에서 이걸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기회겠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뭔가 오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딪혀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흐름이 있겠죠.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은 중요한 경제인들이나 뭐 다 바뀌는 부분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왜냐?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반대되는 부분으로 경제를 계속 쓰고 있다면 결국은 막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흐름과 방향이 무엇인가 알아야 사실 이게 생기겠죠. 여러분이 혹시 이 상처와 각인 속에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나의 헌신의 흐름과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는 우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흐름과 방향과 내 개인이 그 안에서의 올바른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흐름과 방향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인 것 같지만 또 뭐 경제고 뭐 내 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 저의 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뭔가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가치를 알고 참 여기서 우리가 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는 흐름과 방향 속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며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문이라는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문화라는 부분으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또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이번에 서울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 관련해서 일을 하러 간다고 대학로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나 보게 됐거든요. 보게 됐는데 뭐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뭐 청소년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학생들이 꽉 들어찼어요. 특히 여학생들. 그래서요 내용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데 여자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끝날 때 되니까 뭐 눈물이요 벙벙 흐르더라고요. 옆을 봐도 울고 뒤를 봐도 울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더라고요. 동성애. 고등학생 남자들끼리 서로 이제 키스도 하고 뭐 좋아하고 이런. 그래서 이 사랑을 왜 사랑으로 못 보여주냐 이거지요.
근데 그걸 표현을 정말 잘했죠. 왜냐? 그걸 그냥 보여주면은 아이 더러워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쁘게 포장을 당해서 문화라는 걸로 딱 보여주니까 그 작가의 흐름대로 쭉 따라가면은 너무 감동적이게 만들어놨어요. 끝나고 나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하는 애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야지 이렇게 답이 딱 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거 보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션 뮤지컬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왜 이 문화라는 거를 하면서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별게 다 바뀌어서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 담아준 세 가지 메시지는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이 선포되냐.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왜 개인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며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뮤지컬을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냐. 그 다음에 진짜 교회가 원네스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왜 메시지로 계속하고 있냐.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문화라는 걸 해야 하냐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 저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언약 안에서 그걸 이룰 사람이 한 사람씩 와지는 것 같고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목사님 한 분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선교대회 이후에 목사님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안류 박사원 메시지를 들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셔야 되는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참석하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션을 이루러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내는 방향 속에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헌금할 마음 이전에 이 헌금할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이 가치와 그의 흐름 안에서 전달이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가 기존 중직자들의 모든 90%의 갈등 요소가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고 했는데 새신자가 올바르게 인도받아가는 그 방향과 흐름과 이게 렘넌트까지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여기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힐 때 올바른 교회의 원네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돈이라는 부분이 또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실 때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딱 기도 제목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인될 수 있는데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각인을 시켰다. 왜냐? 그래서 나는 가만히 놔두면 이 각인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나를 서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받은 가치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어떻게 나에게 열려져 있는가, 지금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방향과 기회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보이니까요 중요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제게는요 말씀 안에서 제 자신에게 딱 부딪혀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혁 전사님께서 예배 마치고요 교역자들 다 모이라 하더라고요. 모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흐름을 타고 헌신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한번 모여서 생각해 보자, 또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자가 우리가 다 이런 부분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겠죠.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진짜 축복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 얘기만 나오면 특히 제가 대학 사역하니까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전사님, 가룟 유다가 저렇게 예수님 배신한 거 그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서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배신하도록 그래 만들었는데 그럼 뭐 그 가룟 유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뭐 합리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중간에 그러면 깨달을 수 있었으면은 깨닫고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가 저렇게 갈 줄 알고 가만 알면서 또 사단이 저렇게 활용하도록 놔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가룟 유다만 딱 나오면. 그러면서 이제 지 답답한 걸 이렇게 포장해가 설명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내한테 질문하는 아들이 대부분 형태가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뭐 좀 안 돼, 잘 돼, 답답해. 지금 뭔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이게 부딪히다기보다는 뭔가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이 구원의 축복을 잘 누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진짜 가룟 유다를 말씀 따라 딱 보면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저렇게 이렇게 배반하도록 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야. 아니면 가룟 유다의 실수야. 이런 거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 내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중요한 답들이 안 나요. 진짜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딱 보면서 반대로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선택한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뭐 선택을 받았고 유기됐고 이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정말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한 게 맞냐?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무너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세전 영세전의 예정에서 여러분을 택한 그 인물이 맞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 보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요, 가룟 유다는 저는 인간의 표본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안 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게 된 거예요. 대신에 가룟 유다처럼 12제자 속에 안 들어왔지만 바깥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자기가 원치 않는 운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특별하고 가룟 유다는 왜 저러는가 이전에 불신자의 표본인 것 같아요. 지 실수, 지가 못 깨닫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 속에 없이 버려진 자는 이 땅을 살면서도 사실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성장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중에 오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오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동기가 딱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있었어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 혹시나 복음 앞에 나오더라도, 교회 앞에 나오더라도, 말씀 앞에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 앞으로 나온 게 아니고 동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동기가 있었죠. 원래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걸 딱 품고 인도를 받아가다가 어느덧 그거를 잘해줄 수 있는,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의 동기랑 그거랑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인도를 받고 헌신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동기를 이루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앞에 내세워놓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모으고 하려고 했겠죠.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오늘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왔고 또 중요한 헌신 앞에 헌신을 하게 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의 동기는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그 구원의 축복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 가는 길이 맞는가? 질문하게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 계산되어지는, 뭔가 자꾸 다른 것에 애착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요, 인간인지라 또 여러분도 불신자 상태 속에 있다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고 항상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에게 또 계산과 다른 것에 집착, 애착 가운데 갔을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과 발견 속에서 이 계산과 애착이 무너지는 개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산이 구원이라는 것과 계산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다른 모든 것을 계산하고 뭘 하다가도 구원과 다른 것은 비교하고 계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진짜 구원을 아는 자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없었던 자고, 그러니 구원하고 다른 것하고도 동기가 틀리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동기랑 구원의 축복하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이룰 수 없는 동기,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과 비교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은30에 주님을 팔아버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진짜 가룟 유다가 돈이라는 거에 막 집착이 됐고 돈 벌 목적으로 예수님 옆에 와 있었으면 은30에 안 팔았겠죠. 그래도 예수님 가고 나서도 내 평생 좀 살 수 있을 정도 돈 안 받았겠습니까? 한 몇억 정도 받아야 몇 년 살잖아요. 그 정도 안 받고 은30에 팔았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돈보다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기 야망과 동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별 가치 없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몇 푼 반 붙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자기 볼 때는 배신감 안 느꼈겠어요. 예수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내 인생을 걸었던 만남인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버리다시피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며 그 구원 안에서 내가 바르게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겠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룟 유다와 반대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맞습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복음이 절대로 안 깨달아져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이 실제로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 앞에서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보다 모자랄 수 있고 뭔가 실수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인도하신다는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됩니까? 복음이 깨달아진단 말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통의 이유가 바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현실에 행복 없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 모든 실패와 문제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바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구원의 계획 속에 없는 불신자의 표본이다. 그러나 모질한 것 같지만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택한 11 제자는 아무리 모자라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의 표본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나는 가룟 유다인가? 나는 주님이 택한 사람인가? 가룟 유다면 제가 딱 이렇게 했겠죠. 내가 가룟 유다면은 복음이요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가 내게요 답이 안 돼요. 하지만 내 모습과 현실과 내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저에게 오늘 계속 부딪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로 내게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른 구원의 길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를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게 탁 잡아졌어요. 그래서 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뭐죠? 내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 잡힌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왕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내게 알게 하셨구나.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 되어져서 사단에게 잡히고 영원한 지옥 권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신 길은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요, 이 근본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가문 배경, 그 다음에 성장 배경을 통해 가룟 유다처럼 이 부분을 통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단이 해야 되는 일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것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영적 문제 속에 태어나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왔던 모든 상처가 오히려 발판돼서 복음이라는 걸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인물로 우리 개인들을 부르셨구나. 이게요, 말씀 듣는 중에 딱 부딪히더라고. 왜 그러면 이 과정을 허락하셨냐? 왜 나에게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 나에게 뿌리, 각인, 체질이 지금까지 복음 안에 있는데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냐? 왜 그럴까요?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 나 중심의 인생을 창세기 3장 15절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올바른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회죠. 창세기 6장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 육신이라는 걸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각인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창세기 11장 틀린 방향으로 가는 이 성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새로운 삶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한 분이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아마 이 메시지도 듣고 또 메시지 듣고 또 전화하시겠죠. 그 알코올 문제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전화 계속 와요. 그래서 한번 전화 오면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뭐 통화는 계속 하는데 너무 답답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고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가십시오. 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은 교회는 죽어도 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너무 내한테 상처가 되고 교회에 내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답이 있다고 전화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은 답이 될 수 없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통화하시거든요. 나도 빨리 답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는데 저한테 교회 가시면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자기는 군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군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묻죠. 진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성도님에게 나오는 진짜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이전에 진짜 구원을 군에 있을 때 받은 게 맞다면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안에서 진짜 와지는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나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나의 과거가 진짜 이 속에 있어서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왔다라는 그 마음이 그 성도님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부딪혀진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게 맞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을 다 거치면서도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 가운데 있겠죠. 이렇게 딱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우리 인생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그 시간표를 알고 조금만 집중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들을 많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많이 놓쳐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개인 인생에 참된 해답이 나오길 원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집중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 하나를 올바른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답들이 계속 오겠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들뜨거나 낙심하겠죠.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모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죠. 우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 미션 뮤지컬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새로운 만남들이 엄청 많은 거 있죠. 분명히 우리 개인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집중되어지는 만큼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사실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죠. 가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 전문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주신 말씀이 가룟 유다의 교훈이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진짜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 그 자들은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중요한 작정된 날에 만나지는 시간표에 가룟 유다와는 반대되는 부분으로 인도를 받겠죠. 복음 깨달아지고 또 올바로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가겠죠. 그래서 진짜 한 주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선택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게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해 정말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한 주간 응답으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향과 또 헌신할 수 있는 방향을 주셔서 진짜 우리가 받은 것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 교회에 또 집회를 참석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이 전도운동 해나가는 이 시간표와 흐름 속에 한 지역과 세계봉업화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선교 현장으로 인도받아 가시는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미션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션 뮤지컬 속에 담아주셨던 그 메시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다음 세대까지 이을 동문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동문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조인주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 자신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올바른 해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 앞에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바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서 중요한 현장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와이 현장뿐만 아니라 미주에 전도운동을 위하여 파송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가신 곳에 목사님에게 원래 담아주셨던 미션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력하게 하셔서 정말로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응답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션 뮤지컬과 동문을 통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 우리의 올바른 가치와 흐름과 방향을 확인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모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